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는 기뻐서 울었고 좋아서 웃었다. 이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써 일했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있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이제 그 목공소에 가지고 괴짝을 하나 짜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다 깨어진 유리짝을 가득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게 병들었던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이 두 아들이 갑자기 그 아버지 침대 밑에 그 괴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보지 않던 그 괴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별것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이 두 아들이 궁금했어요. 전에 어떤 괴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디 나가는 틈을 타가지고서 몰래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었나 생각을 하고서 했더니 자물쇠를 채우니까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흔들어 보니까 짜락짜락 금속의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생각을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모아서 금은보화에 돈을 가득히 괴짝에다 담아놨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번갈아가면서 모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이 번갈아서 이제 모시기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떴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괴짝에 뭐가 들었나 하면서 이제 괴짝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깨어진 유리 조각만 가득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당했구나. 그런데 그 괴짝을 멍청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막내 아들이 안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나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딱 보더니 야! 탐나냐? 너 나가자! 그러고서 이제 떠나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심각하게 그 괴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그 두 번째 아들이 이게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데 이걸 집에다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서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부인이 여보 얘 구질구질하면서 왜 집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빨리 갖다 버려요.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데 이걸 갖다 버릴 수 있느냐. 그럼 우리 합의하자. 그 유리짝은 버리고 괴짝은 남겨두겠다.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 조각을 베고 나는데 거기에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을 했으면 근데 편지를 보더니 그 사실이 간 놈은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우니까 이게 뭔 일이 있는가 하고서 아내와 아들들이 자기 아들과 딸이 달려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랬었어요. 내가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너무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1000번, 10,000번 이상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했고 웃게 했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에는 진주 같은 기억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부르게 힘들었던 기억이고 이제는 마치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기억밖에는 없다. 내 아들들은 나같이 살지 않기를 그들이 늙어 마지막 때 자기가 늙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나에게 대하던 것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기로 나는 말했다. 이제
아들, 딸들, 내외들이 다 이것을 보고서는요,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도 손을 잡고 네 사람이 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웃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효한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세상 중에서 내게 분깃을 주소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속을 나눠주는데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임종 바로 직전에 상속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젊고 아버지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힘이 있으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전도 아닌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건 참 굉장한 불효한 자식이고 그 죄악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실 분깃을 큰아들에게는 그 재산에서 둘째 아들은 3분의 1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냥 떼어줬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그 떼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걸 그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이 자기 주변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특히 먼 나라로 갔다 온 것은 아예 아버지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간섭을 싫어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와 가까워졌다는데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2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끌고 가서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술 먹고 방탕해서 아주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가득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어미를 조롱하는 자는 어미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밤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효도는 우리의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우리 우주가 존속하는 이상 유일한 영원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마선을 보아도 사람이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곤충들이든지 만물들이 다 부모의 모체를 통해서 나오고 모체를 통해서 생성하고 모체를 통해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사실적으로 이 많은 곤충이나 모든 동물이나 많은 사람이 반드시 그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생존 법칙을 배웁니다. 이런 곤충들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새들을 보게 되면 어미가 사냥하는 법, 쪼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생존 법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부모를 낳아준 자녀, 자기를 낳아준 부모, 자기를 진자리 바른 자리 갈라내어서 기르고 또 이렇게 성장하도록 보살핀 그 부모들을 보류한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천재 주제이고 우리의 생사학을 소원하시고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노후 부모님들이 재산을 그냥 물려줘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그래서 자식들이 재산만 뺏고는 자금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83세대는 흰 셔츠를 입고 백발 노인이고 아주 건강한데, 그런데 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 6천만 원 그거 내게 줘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파트 살 때 같이 살고, 그래서 살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실 테니까 우리 주세요. 그래서 돈 6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밥도 안 주고, 아버지를 막 그냥 밖으로 나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큰아들한테 갔어요. 아들한테 갔더니 아버지 왜 누나한테 재산 다 주고 나한테 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막 쫓아내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신발로 막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쉼터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지내다가 기초 수급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짜리 세를 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억울하니까 그 딸을 고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할머니 한 분은 84세인데 그 아들이 61세 정년퇴직을 했고 시골로 이제 가는데, 엄마, 내가 어머니 그 집하고 그 산하고 설립을 나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병원에 가면 병들면 내가 병 다 치료할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걸 다 줬어요. 이제 집도 이제는 주고 이제 팔아가지고 산도 팔아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아들이 막 막대기로 신발 5만 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만일에 말을 안 들으면 막 그냥 어디든 아무 데도 모르는 데 갔다 내버리겠다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그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상속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들에게 나오면은요, 당신들 절대로 이전해 주지 말라 그러질 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서 편안한 방탕하여 그 사람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석을 전혀 받지 않으려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이 있고 또 이렇게 젊고 그러니까 타락할 길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게 어떻겠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이게 대형사고가 나는 것처럼 방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내 컨트롤이 나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들으며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으냐. 오늘날도 이 여학생들이 이 부모 말을 안 듣고요, 집을 뛰쳐나가요. 학교도 안 나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못된 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는 뭐 술집으로나 창유를 받고, 남학생들은 깡패, 도둑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면 첫째로는 못된 친구들을 만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일자로 따르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잠깐 숨어 있다가 그냥 피를 흘리자. 그리고 금을 빼앗자. 그리고 그걸 우리가 나누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반드시 못된 친구를 만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7장 6절 24절 보니까 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 창녀촌을 머뭇머뭇하니까 아주 기생오라비같이 기생 촬영을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에 그냥 붙어있지는 반나 그 발이 막 수의자에서 어떤 광장에 어떤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딱 만나니까, 야, 나 오늘 내가 너 기다렸어. 당신 기다렸는데 오늘 내가 당신 참 잘 만났어.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는 애굽에 내려는 비단 여보가 있고요. 우리 남편은 지금 보름 동안 장관 출장 갔는데 운전이 있기 때문에 보름 후에 돌아오니까 우리가 마음껏
오늘 밤 즐기고 놀자. 그랬더니 마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청년이 그 음란한 여자를 따라가더니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포주장으로 끌려가는, 보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차사살을 받으려고 죄인 사사를 받으려고 관청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고, 마치 그물처럼 그물에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까 어때요? 못된 친구 만났을 것이고, 돈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뭐 여자들도 만나가지고 인기 좋았겠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돈이 떨어지고 철상가사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잠깐 제 멋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면서 자아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돈 있고 명예권세 아무리 지위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는 불안과 초조와 불행만, 그리고 죄악만, 악한 생각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5장 14절에 다 없이한 후에 그 후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궁핍한들 그렇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은 자비 아버지에게 물려받던 저 사람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보니까 나라 백성들이 하나에 붙어 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어 살았다는 건 뭐냐니까, 이제는 이제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친구들에게 의뢰할 수도 없으니 어느 누구 하나 이제는 돈 떨어지고 이제는 별볼 일 없으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무슨 도움으로 달려가서 한 돼지 지업년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돼지 지업년을 쳤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인데, 이제는 그 신분이 완전히 이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그때 이제 배가 고픕니다. 돼지에게 주는 지역 열매를 그걸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돼지조차도 그냥 내 밥을 왜 먹냐고 막 갈 생각,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이 저주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의 풍조감고, 그 품꾼들은 그래서 배부르고 잘 먹고 허위 대접을 잘 받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하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 허위 오식하고 걱정근심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그 자신이었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한계로 나보니까 진짜 자기 아버지의 생각이 나고 종들의 생각이 나고 자신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풍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말하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뭐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건,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서 돌아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차은교와 함께 다 먹어버렸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진실로 어떤 뭐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아,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가야 되겠다. 바로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하든지 나는 거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그 대우를 그대로 받겠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철저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탕자는 바로 이 회개의 첫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 가는 상거가 뭐래요?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완전히 막 그냥 더러워진 옷에다가 머리는 산발하고 도저히 다른 사람같이 완전히 변했지만 아버지만은 한눈에 거리가 먼데도 그냥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상거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마 뒷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거가 뭔데? 달려가서 친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입을 맞추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니까 비유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한 마리 양이 잃었는데, 그런데 99마리는 집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찾아서 찾다가 그걸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했다고 말하면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흰옷을 입혔습니다. 이건 흰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락지를 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인침을 받았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신발을 신겼다는 게 뭡니까? 이 종들은 고대 유대 풍습에 보면 종들이 신발을 안 신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분. 나는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대로 찬양하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가도 없어서 찬양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대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이 자식아 내 자신을 다 탕겨보고 자기의 먹으는 자식이 무슨 체면으로 아버지께 돌아온단 말이야. 당장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어떤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개한 죄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티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이랬잖아 나는 그를 잊자고 손바닥에 밀어서 손바닥에 기울어 설겼다가 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그 부교가 있는데 엄마가 성도들의 물 따라갈 때라는 그 부교가 있습니다. 근데요, 바닷가에 바로 보면 해변가에 바로 집이 옆에 있습니다. 애기가 잠을 자요. 슬슬 잠을 자는데 야 빨리 가서 굴을 좀 그동안에 애기 잠재워놓고 굴을 따와야지 하고서 굴 따라 간 겁니다. 그런데 신호가 왔어요. 무슨 신호가 올까요? 전문은 엄마니까 이 저식 불어가지고 신호가 오고 아유 이게 젖을 때가 됐는데 그러고서 부랴부랴 못한 굴밥을 머리에 입고 오삭기를 다녀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이 모체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이 어머니 사랑을 갖다 담아놨어요. 만약에 젖을 먹일 때 기분이 나쁘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신경이 나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사랑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청구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엄마가 태의 열매를 자식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태의 열매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때로는 이 엄마도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필레가, 스톨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스톨게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돌아오면은 그래서 그를 영접하기만 하는 예수 떠난 삶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죄를 붙잡고 용서하시고 마치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는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부터 기뻐하면서 세 가지 잔치를 베푸는 천국의 잔치를 베푸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악한 죄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받으셔서 치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